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확실하게 믿으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22살서부터 교회학교 설교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42년 동안 저는 헛것을 거짓것을 증거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다시 강조합니다. 17절과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으면 온전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는 흐릿하고 불분명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날이 갈수록 나무가 문드러지고 썩어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날마다 무럭무럭 성장하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요즘 저희 집 앞산을 보니까 모든 나무들이 잎이 나오고 파릇파릇 예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밝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삶과 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또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밝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많이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도 이겨내지 못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여건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기어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원하고 또 참관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몇 해 전 조선일보 인터넷판에는 두 손이 없는 소금장수 강경환 씨의 장엄한 인생 이야기의 제목으로 글이 실린 바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충남 서산 일대에 그 독거 노인들 집 앞에는 맑은 천일염 30kg짜리 한 포대씩 꼭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13년째나 계속되는 일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주인공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강경환 씨입니다.
그는 두 손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두 손이 없이 그는 염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기도 바쁜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돕고 산다는 말입니까? 그가 두 손을 잃게 된 것은 1972년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해변가에서 깡통 하나를 발견하고 놀다가 돌로 그 깡통을 두드렸는데 그때 순간 깡통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깡통은 6.25 사변 때 묻어놓은 발목 지뢰였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어머니가 띄워주는 밥을 먹고 소대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3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망가진 인생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망가진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농약을 삼키려다가 2번 실패한 뒤 잠만 깨면 주막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의지하면서 세월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종이 한 장, 유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인물에는 팔 둘과 다리 하나가 없는 정근자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한다는 내용이 실린 전도지였습니다. 그는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하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해서 그 모임에를 갔습니다. 그 정근자에게 편지 썼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편지였습니다. 곧장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저보다 훌륭히 잘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강경환 씨는 기자에게 나에게 손이 있었다면 나는 그 손으로 나쁜 짓을 하고 살았을 것 같다. 손이 없는 대신 사랑을 알게 되었고 마음의 변화를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는 대답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술을 끊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삽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없는 곳에 팔뚝에다가 삽을 묶고 삽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권면이 있었습니다. 염전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염전에서 쓰는 삽은 더 크고 무겁다고 합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상인 만큼 일하기 위해서 하루 2시간씩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000원짜리 소금 한 포대를 팔면 거기에 1,000원어치를 떼어 창고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소금을 건네주고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1995년부터 정체에 들킨 1995년부터 정체를 들킨 2008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남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는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사춘기 때 손을 잃어버리고 청년 시절까지 방황하다가 얻게 된 그 소중한 믿음으로 하여금 계속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됐다는 말입니다. 강경환 씨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1급 장애인 그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충소감리교회의 권사입니다. 어릴 때 그는 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서나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요?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존귀케 하시려고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성숙한 부활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이니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본인 자신이 국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프랑스의 권위를 세계 만방에 떨쳤던 황제입니다. 그는 가톨릭 교인으로서 개신교 교인, 프로테스탄트 성도들을 말해요. 그냥 괴롭혔던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세오졸프라는 사람을 체포해서 파리의 그 옥탑에 파리탑의 감옥에 감금시켰습니다. 때마침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14세는 호화로운 목장을 갖추고 부활절 행령대로 거느리고 파리 시내를 행진하였습니다. 높은 감옥의 탑 위에서 이 행렬을 바라본 세오졸프는 부활절 찬송을 심차게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 답하도다.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황제는 발길을 멈추고 그의 찬송을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찬송 소리는 의기양양하게 행진하던 루이 14세의 양심을 때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그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제는 부활 축제 행렬을 멈추게 한 후에 감옥으로 들어가서 세오졸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빌고 용서를 빌고 세오졸프를 석방하여 신앙의 자유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루이 14세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전국에 기도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큰 한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15절과 23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믿음의 사람들의 집에는 기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적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를 경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렸으니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보셨던 세모포만 동그라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무덤 안을 또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신마저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는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무덤 안에는 흰옷 입은 천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는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 주님을 모셔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모셔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그 등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예수께서 당신이 그분을 옮겨 가셨다면 어디다 모신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당신이 그분을 모셔 가셨다라면 어디다가 모셔갔는지 어디다가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도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의 행함입니다. 액트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능력으로 그를 살려주신다고 하신 위대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심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어떤 과학의 힘으로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얼마나 힘이 센지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두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육체의 죽음은 가져올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코로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 바이러스를 누가 잡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4절과 10절에 보면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땅속에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이시지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2020년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